제가 시편 23편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준비했습니다. 시편 23편에는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시죠? 여호와 로이. 로이라는 뜻이 목자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추권사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여호와 로이 말고 여호와 뭐가 있는데요? 이레. 야, 이레. 또 추권사님 손녀 이름 이레 말고 여호와 샬롬. 네,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이름, 별명, 그렇게 말해도 되겠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거기에도 계시고, 여기에 계신 하나님, 거기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말할 때 여호와 삼마. 오늘 여호와 로이.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워. 엘샤다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은 퍼펙트,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죠?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호와 로이. 그래서 제가 혹시 손주가 생기면 여호와 로이, 로이라고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큰아들한테 말했더니, 엄마 로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나는 한 명밖에 아는 사람 없거든, 내 주위에 한 명 있거든,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여호와 로이, 그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뜻입니다. 자,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지은 것은 70여 편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은혜롭고 정말 보석과 같이 진주와 같은 시를 불러라 하면 뭘 부르겠어요? 시편 23편. 그죠? 3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크리스찬이나 난 크리스찬이나 좋아하는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그죠? 다윗이 쓴 시. 이 시편 23편은 감사하라, 감사라는 제목이 하나도 안 나와요. 1절로 6절까지 감사해야 돼, 우리 감사합시다라는 감사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지만 감사가 1절부터 6절까지 절절히 흐르는 게 또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이요, 시편 23편을 쓸 때는 가장 힘들고 가장 그 어떤 생과 사를 오고 가고 할 때 썼을 것이다. 가장 노년, 하나님께 진짜 지금 갈 거다라는 그런 막바지, 인생의 막바지에 썼을 거라는 생각, 학자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제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결혼식 때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보는 쪽에서 왼쪽이 둘째 아들이에요. 오른쪽이 큰아들. 이 둘째 아들이 결혼을 했고 지금 퇴근 중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사고가 났어요. 2019년 올해 1월 18일 저녁 9시 몇 분에 마지막 이제 한 번만 더 타고 이제 숙소로 가야지 하는데, 그 마지막에 자기는 어떻게 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멩이에 확 부딪혀가지고 버지니아 유니버시티 하스피럴에 이때 1월 18일 저녁에 했는데, 큰아들한테 야 지금 가야 돼, 우리 가자, 알아보니 비행기표가 있으니까 그 시간에 9시 몇 분에. 그래서 내일 아침 일찍 되는 대로 가자. 그런데 거기서 딱 시편 23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23편을 계속 이제 저와 제 아들, 제 남편, 제 수환이의 와이프까지 시편 23편을 계속 묵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버지니아로 다음날 아침에 아들하고 같이 가요. 가는데 이제 이 아들이 살 가능성이 없다고, 이제 워싱턴 DC까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거기서 버지니아 유니버시티 하스피럴에 가는데 2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가는 길에 이제 제 친구 리스프렌이 전화가 왔어요. 의사가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엄마를 지금 렌트 카를 해가지고 다 저도 들리는데 엄마를 좀 잘
저기 위로하고 잘 좀 모시고 오세요 형님 하고 전화가 왔어요.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요 제가요 기억이 딱 뭐가 스치냐면 하나님 저는 만약에 제 아들이 내 앞에서 죽더라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만 있으면 저는 슬퍼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감사하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제발.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래? 근데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얘는 갑자기 죽어서 회개할 기회가 없었다면 지옥에 갈 수도 있는 애예요. 안 돼요. 저 갈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받아줄 때까지 제 생명을 살려주세요. 엄마. 그 렌트카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조금만 지옥 갈 수 있어요. 얘는 사실요 세상을 조금 좋아해서 술도 마시고 담배는 안 피지만 술도 좀 마시고 그렇다고 뭐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쾌락을 좋아하고 그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조금 저희가 조금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누리지 못했던 것들 다 누려요. 우리 큰아들이 그 집에 가보니까 8,000불짜리 스피커가 있더래요. 근데 막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얘가 혹시나 세상을 너무 좋아했다면 저는 지금 천국까지 못한다면 안 됩니다. 제가 가서 수환이가 만약에 그 무의식 중에라도 기회되고 회개하고 완전히 그렇게 하고 천국 가게 해야 됩니다. 막 그 생명을 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가면서 계속 이제 아침 다음 날이니까 계속 이제 많은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이제 47명이 있는 그 카톡이 있어요. 카톡에 거기에 막 긴급 기도 요청해가지고 막 날리고 교회마다 막 또 개인 기도 막 날리는 거예요. 지금 급하다고 우리 아들 빨리 생명 살리게 해달라고 막 기도 그냥 요청을 또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병원에 도착했어요. 안 죽었어요. 네. 그래서 저렇게 막 땡땡 보더라고요. 가니까 저게 하루인가 이틀인가 있다가 찍은 사진일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얘는 뭐 여기 뭐 머리를 반절을 거의 딱 잘라가지고 이거를 띄워놨어요. 다른 데다. 이게 막 부으면 또 이게 안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여기가 머리통이 없더라고요. 그거 아무튼 참 심란해. 여러분들은 그런 고통을 당해보셨나요? 안 당해보셨죠? 감사하십시오. 어쨌든 12개의 호수가 막 치렁치렁 뭐가 막 피는 데서 들어가고 뭐 난리가 났어요. 네. 근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이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그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의 뜻이 항상 계시며 스스로 있는 자존자. 여호와는 하나님은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냥 현재예요. 현재. 죽을 일이 없잖아요. 현재는 항상 계시며 스스로 계시는 분. 항상 천지가 있기도 전에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신약에는 육체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죠? 제가 그저께 며칠 전에 한 일주일도 안 돼요. 저기 어디를 갔는데 거기서 어떤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좋은 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뉴스 사역했던 전도사님 여자 이현수 전도사라고 뭐 남편도 있고 결혼해가지고 애기도 있더라고요. 뭐 애기 이쁘다 뭐 이렇게 해야 애이잖아요. 그래서 이쁘다 막 이러고 이름이 뭐야? 네. 예하래요.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그래서 예하?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맞잖아요. 예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대속하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사시다가 다시 올라가 승천하셨고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나의 모든 태고와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내가 뭐예요? 여호와는 목자시니까 나는 양이죠. 그죠? 양의 특성은 뭐가 있어? 너무 온순하답니다. 양은 너무 온순하대요. 온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빨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막 그냥 씹어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고기 같은 거 상상을 못 하겠죠. 그렇다고 다른 동물이
이 양한테 뭐 해코지를 해도 뿔이 없어요. 염소는 뿔이라고 있죠. 뿔이 없어요. 그리고 달리기도 못해요. 누가 쫓아와도 달리기도 못해요. 삐뚤삐뚤 저와 비슷한가 봐요. 제가 별명이 어렸을 때 그냥 엉덩이가 살이 많이 쪄서 떼까우렸대요. 별명이 오리. 그래서 어쨌든 달리기도 못해요. 그러니 목자가 꼭 필요한 게 양이잖아요. 그죠? 예. 완전히 생명을 유지하는데 목자 없으면 안 되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양은 털 깎을 때, 어느 때 보니까 TV에 나오더라고요. 털 깎을 때도요, 아무 소리를 안 난대요. 그냥 나 죽여주십시오 하고 그냥 순종. 절대 목종, 절대 순종이에요. 목자의 말에. 그리고요, 죽을 때, 목자가 데리고 죽이려고 데려가도 그냥 순종한다는 거예요. 소 같은 데는 억지로 막 뒤로 물러나잖아요. 돼지도 그렇다고요. 근데 이 양은 절대 순종. 목자의 발당 죽음까지. 그게 양의 풀분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말씀을 하셨죠. 7원. 그치만 어쨌든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죽어주셨잖아요. 그죠? 예, 양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목자의 관계.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죠. 양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절대 순종하며 절대 복종하는 관계이십니까? 그 목자의 마음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생각나시죠? 아홉 마리는 다 목자가 그때 당시 세워갔나 봐요. 집에 갈 때나 올 때나 그죠? 양이 양삼, 양사, 양오, 양육 전체를 해가지고 다 세워봤나 봐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안 세워봤으면. 그죠? 근데 산에 주고, 그것들은 그냥 산에 주고, 찾을 때까지 헤매다가 찾고, 그때 당시에 무슨 신발이 있겠어요? 목자가. 그 팔레스타인, 그 험한 골짜기를 찾아서, 양 한 마리 찾았을 때 그 기쁨이 가족과 친구들을 불러서, 야! 우리 양 찾았어. 내가 잃어버릴 뻔했는데 찾았어. 우리 같이 잔치하고 배불리 먹자. 이렇게 잔치를 한다니까. 들고 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가 끌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깨에 메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양은 한 번도 샤워를 안 하잖아요. 얼마나 그 똥 같은 게 막 오물 같은 게 많았겠어요. 어깨에 메고 오는 그 목자의 마음.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분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 좀 보기 사납죠? 저 그림이. 그래서 이렇게 해놓을게요. 예,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과 맑은 팔레스타인 땅에 어디 푸른 풀밭이 있고 맑은 시냇물가가 있겠어요? 있죠. 근데 목자만 아는 그런 데가 있겠죠. 그죠? 그곳까지 인도하시는 분. 자기 다리가 아프던 어쨌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 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이 목자가 왜 양떼를 생명지켜서 지키는가? 여기 나왔네요.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이유. 그것은 자기 의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자기 이름에 자기한테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 영혼을 천국 보내기 위한, 그죠? 영혼이 성령충을 받기 위한, 중생하고 거듭나고, 그죠? 성결하고, 그런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그죠? 3장.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의인화 시켜준다는 거죠. 지금 저희들도 의인화되어 가는 거죠. 의인이겠어요, 저희가? 맨날 저희를 물 마시든 마시는데. 어느 권사님이 꼭 기도할, 지금은 진짜 돌아가신 분인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희를 물 마시든 마시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맨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 의인화 시켜줍니다. 왜냐면, 양과 염소에 비유하시죠. 염소는 왼쪽에,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영포에,
양은 영생에, 그죠? 염소는 악인이고 양은 의인이라는 거죠. 너는 의인이니까 영생, 너는 악인이니까 영고, 그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3절에서는. 그리고 중요한 건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제발 좀 찬양해줘. 나의 이름을 좀 제발 높여줘. 거룩하다 말해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생명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신도인가요? 아니죠. 저는 어느 이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열심히 그냥 힘껏 하니까 난 설교가 아니라 찬양을 힘껏 하니까 성도들이 막 일어나서 춤을 추고 그러더라고요. 와, 그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같이 막 하나님을 찬양, 몸으로. 요즘 몸 찬양이 유행하잖아요. 몸 찬양. 몸으로. 3절,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적. 영혼을 소생시키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4절 보기 전에 병원에서 계속 수환이의 손을 잡고, 제가 손을 잡고 이렇게 손을 잡고 계속 그 시편 23편을 계속 듣든지 말든지 읽어주는 거. 하루 살고 이틀 살고 3일 살고 계속 사는 거예요. 아유, 신기했어요. 근데 깨어나지는 못하죠. 계속 그냥 깨어나지는 못하고 뇌를 안정시키려고 그랬는지 수면제를 많이 투약을 해서 그런지 어쨌든 깨어나지는 못하고 계속 잠만 자면서 있는데 계속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수환이의 목적이십니다. 주님께서 수환이에게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계속 이걸 핸드폰을 보고 계속 이제 수환이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기도 아닌 기도를 계속 한 거죠. 4절에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가 있기 때문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생에서 사로 가는 그 터널 같은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런 과정이 있나 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제 며칠 한 3일인가 4일째요. 이제 수환이 그 담당 수술했던 의사가 저희들을 불러요. 회의를 해야 된대요. 소집을 해요. 그래서 남편이랑 이제 아들 둘, 저 며느리 이렇게 가서 이제 의사 3명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얘는 혈전이 생겼대요. 뇌에 혈전이 생기면 죽을 확률이 거의 많답니다. 여기 수술하는 데에서 얘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너무 너무 황당한 거죠. 아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막 그래가지고 그 가능성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3명 다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혈전이 뭔지 아시죠? 그 혈관, 그 조그만 혈관을 그 피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고 있는 걸 뚫기 위해서 뭔가 약물을 주면 이게 그냥 뚫어지면 다행인데 안 뚫어지면 영유하면 죽는데요. 간단하대요, 인간 죽는 게. 그리고 진짜 심지어는 어느 간호사님은 이 피가 가는 길로 주사를 놔야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놓으면 누워서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 피가 영유하면 죽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마주쳐서 죽나 봐요. 그래서 심각하죠. 막 며느리는 울고 난리 나서 이 며느리는요 2-3일 있다 왔어요. 사실 병원도 무서워서 오지를 못해요. 얘가 막 겁이 많아가지고 덜덜덜 사시는 분 떨듯이 떠느라고 자기 집에서 오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보면 막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못 오고 있고 그런지 이제 그때 왔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이제 마음은 진짜 담대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게 되나요? 몸으로는 막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생때 같은 아들이 죽겠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보이시죠? 여기 꼬가 있죠? 그 옆에다가, 그 가운데다가 손을 딱 올립니다. 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혈전은 물러갈지어다. 계속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혈전은 물러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막 사라질지어다. 혈전 이렇게 할 수도 없죠. 거기 아프니까 가만히 이렇게 뭐. 혈전은 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혈전아 없어져라. 이러고 기도하는데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눈 이상 환상이죠.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인 이상인데 눈을 떴는지 가만히 모르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가 있다면 이렇게 크게 U자로 사람들이 막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자들의 기도. 여러분도 그때 기도하셨잖아요. 중보자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자들을 대표해서 내가 말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명령하는 거죠. 지금 급해 죽겠는데, 죽겠다는데, 뭐 무슨 사정이 없어. 그 간호사들이 다 와서 막 놀래요. 빨리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그거 어처구니 없이 가서 또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는 저 손도 못 잡더라고요. 처음에 무섭다고. 그러니까 엄마하고 며느리하고 차이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계속 잡아서 이제 10편, 23편에 수환이 이름 넣어가지고 계속 그러는데 수환이가 사망의 음처럼 고절하고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수환이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십니다.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요. 몇십 분이 지났을까요? 그 의사가 수술을 집도한 이거 의사가 와서 신기하게 혈전이 없어졌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는 거예요. 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론 수환이가 잘못했거나 어떤 악한 영의 역사로 갑자기 이럴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생명을 붙잡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고절로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몇 장입니까? 43장, 41장.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어려운 소리로 붙들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악한 양의 역사를 물리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저는 이번에 수환이 일을 통해서 느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다 아시죠? 어떤 역할인지. 목자가 사진 보면 막 지팡이를 큰 거 들고 있죠. 그걸 큰 걸로 뭐 하겠어요? 지팡이로. 양들은 눈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앞에 애를 보고 가야 되는데 못 가면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양도 다른 데로 갔잖아요. 그렇게 갈 때 목자가 잠깐 잘못 보면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목자가 이렇게 봤어요. 얘가 막 조금 삐뚤어져 가면 이 지팡이로 딱 목을 감아가지고 이쪽 무리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팡이는. 그죠? 그러니까 길어가지고 딱 이 무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역할. 막대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맹수나 뭐 양을 뭐 보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맹수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기름을 붓기 전에 사울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요. 사사시대에 왕이 없어요.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막 이러니까 사울을 줬어요. 근데 사울이 타락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가 원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싶어서 사무엘을 불러서 이세 다윗의 아버지 집에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니까 자식들이 7명이 쭉 있어요. 아들만. 그래서 2입니까? 2 큰아들입니까? 1번입니까? 아니다. 하나님 얘한테 기름 붓지 마라. 2번입니까? 아니다. 3번입니까? 아니다. 4번입니까? 5번입니까? 6번입니까? 7번까지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고개를 흔드신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없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세한테
사무엘이 물어봐요. 너한테 또 자식이 있니? 아, 자식이 한 명 더 있어요. 근데 8번째 아들 다윗이라는 애가 있는데 들에서 지금 그 양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본업이 목자예요. 그죠? 양들을 지키고 있어요. 그거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집에서 그냥 벨벨 노는 걸 좋아하고 다윗은 자기 소임을 다 하는 사람이었구나. 어렸을 때부터. 몇 살이나 됐겠어요? 그 7번째가 다 이렇게 장성화를 했을 건데 밑에 몇 살이나 됐겠어요? 막내 아들인데.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참으로 가뿐자야. 다윗은 정말 성실하다. 내 마음에 정말 쏙 들어.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그는 이제 사무엘이 다윗을 부르라고 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사무엘상 15장에서 그런 게 나와요. 기름을 붓고 이제 왕으로서 역할을 이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붓는 건 뭐예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한테 붓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왕으로서의 이제 자격을 갖춘 거죠. 우리 수환이가 이 머리가 다쳤잖아요. 수환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제가 그렇게 읽은 거예요. 수환이 머리에 기름을 발랐어. 그래서 주님께서 기름 바르면서 함께 하신다고 4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나오니 제가 안 믿겠어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네 아들 수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약속을 주셨는데 안 믿겠어요? 살 것이다라는 확신이 막 생겨요. 혈전 그 이야기를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그래서 다윗은 신구약의 등장인물이 한 3만 명이라고 해요. 신구약이 3만 명 정도 했는데 다윗이 아마 3등 아니었을 것이다. 정말 이걸로.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고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래요. 그래서 아마도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다윗이 아마 셋째 손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윗이 난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 다윗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 성전 건축할 준비를 다 했고 건축할까요? 그러니까 하지마.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또 바세바를 그리고 바세바를 취한 것까지는 좋지만 우리 아들 바세바의 남편을 사망시켰잖아요. 전쟁터에 나가게 제일 앞에 있게 해서 죽게 했잖아요. 살인죄야. 그러면서 너는 성전 건축할 자격은 없어. 네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하게 하고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내가 준비를 했다 하더라. 이제 성전 건축을 너는 하기만 하면 돼. 하고 74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자,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이 다윗은요, 다윗의 시를 보면요, 하나님께 시를 올리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원수가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 원수를 좀 물리쳐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나와요. 이 원수가 누구예요? 귀신 마귀 사탄이에요? 귀신 마귀 사탄의 조종을 받는 자들이 우리 원수 아니겠어요? 다윗도 그런 원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말해요. 원수들에게 나를 건져주세요. 그리고요, 주님,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들의 넓적다리가 흔들려 죽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넓적다리가 흔들려서 죽게 하래. 이런 저주도 다윗이 썼더라고요. 그렇게 원수를. 10편 34편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는도다.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그것도 쓴 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다윗이 또 그렇게도 표현을 했더라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상에는 뭐가 있어? 밥이 있고 반찬이 있죠. 근데요, 수환이가 아팠을 때 저에게 주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모든 중보자들의 기도가 반찬이었어요. 저는 정말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수환아, 너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이거 다 네가 먹어야 돼. 이거 다 네가 먹어야 돼.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상을 베풀어 주셨대요. 원수의 목전에서. 그 수환이가 그것을 먹고 반찬들을 먹고 생기가 돋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름을 그 머리에 부으셨으니 다윗은요 왕이 돼가지고 유대 땅 헤브론에서 7년 반 그리고 유대와 에루살렘 유대와 이스라엘 그 통일왕 그리고 이제 통일이 됐어요. 유대 땅하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통일이 돼가지고 그 통일왕을 33년 동안 했어요. 40년 동안 왕노릇을 했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처음 초창기에는 목동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나중에는 왕으로 40년 동안 잘 치리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맞이는 거죠. 그러니까 참 다윗의 생애가 초창기하고 말년에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중간에 그 사울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힘 당한 그때 빼고는 근데 그런 괴롭힘과 그런 고난이 있어야 또 일어설 수 있는 거죠. 그죠? 의인은 고난이 많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으면 내가 의인인가? 의인은 고난이 많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건져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수환이가 이렇게 나왔어요. 저희가 이 수환이를 깨어난 걸 못 보고 열흘 만에 정말 더 있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 제가 일을 하는 게 있잖아요. 집에서 홈스테이. 걔네들한테 간신히 허락받고 갔는데 걔네들만 놓고 어떻게 할 수 없고 비행기를 끊었기 때문에 이 쟤를 놓고 남편하고 큰애하고 저하고 이제 워싱턴 DC로 이제 그 렌트카를 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는 와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제 와이프한테, 어머니 남편이 깼어요. 눈을 떴어요. 쟤는 눈을 뜨는 거를 못 보고 옮고 있는 중이거든요. 워싱턴 DC 가까이 왔는데 막 눈을 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다. 계속해서 10편 23번 계속 읽어줘라. 너 알았지? 막 이러면서 야, 눈뜬 기념으로 우리 워싱턴 DC 저기 화이트 백악관을 갑시다. 해가지고 우리 백악관을 3명이서 가고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온 기억이 있어요. 예.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칩니다. 우리 이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자. 이제 눈 뜨고 이렇게 저 웃고 있잖아요. 눈 뜬 것만 해도 감사만 하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감사로 들리는 거예요. 자,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일입니다. 이 눈 뜨기 전에도요, 또 한 번 죽음의 고비가 있었어요. 의사들이 또 이 뇌출혈이 있대요. 뇌출혈이. 그래서 또 죽게 생겼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말도 못해요. 이제 여기 이쪽으로 와가지고 저는 여기 온 다음에 뇌출혈이 있어서 얘가 또 생명에 곤란하다고 당장 달려갈 수 있으니까 어쨌습니까? 저 일이 있는데 그래서 막 또 기도하자. 그리고 또 여러분 받으셨죠? 뇌출혈 있다고 빨리 또 긴급 그냥 기도 부탁한다고 요청한다고. 어려운 일 있으면 꽁꽁 자기만 하면 안 돼요. 병이 있으면 알면 안 돼요. 이렇게 알지 않으면 안 돼요. 다 선포해서 다 사람을 돕게 돼서 하나님이 어떤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까지 기다리신지 몰라요. 정말 그걸 느꼈어요. 기도의 분량이 채울 때까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할 때까지 그 한 사람이 어려운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까지. 그래서 채민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그래가지고 뇌출혈 때서 막 주여 혈전 없애주신 주님 뇌출혈이 없어지게 하시고 막 기도했더니 또 갑자기 또 의사가 와가지고 뇌출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정말 황당하죠, 그죠? 하나님이니까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나 여러분 레위기 26장, 신명기 11장, 신명기 28장의 저주가 축복이 나와요. 그죠?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정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너에게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러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여러분이 영광 올리기는 목적, 그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겠다는 그 약속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선한 일 하려고요? 선한 일을 다 어쩌겠다고요? 어쩌겠다. 그죠? 착한 마음 갖고 있으면 그냥 보내줍니까? 아니잖아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여호와의 집에 우리를 거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이 그래서 중요하죠. 그죠? 구원이 중요해요. 구원을 우리가 말씀으로 꽉 잡고 있어요. 구원. 의로운 삶을 위하기도 하지만 의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전진해야 되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게 말씀으로, 그것도 성령적만 받는데요, 방언받았는데요, 구원해 주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말씀으로 적으실 수 있는 분은 적으시고 다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대요. 믿는 자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그죠? 네, 그 다음에는 가장 쉬운 것,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영생,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하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다. 예,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에 또 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어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수환이는 이제 나와가지고요. 이제 얼마 전까지 군대 복무를 하게 욕심을 나요. 얼마나 욕심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어 제가. 아니 이제 겨우 이제 일어났는데 그것도 감사해서 장애인으로 살아도 나는 감사합니다. 야, 너 걱정하지 마라 며느라. 너 여차하면 장애인 되면 내가 데리고 살 테니 너는 한국 가. 너 가서 시집가. 뭐 이런 걸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제가. 뭐 그게 크게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 알았지? 네 인생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서 운전은 무슨 운전이요. 운전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멀쩡하게 걸어다녀요. 머리통도 넣었어요. 5개월, 한 일주일 만에 퇴원을 했는데요. 병원비가요, 수술비만 70몇만 불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수술비에, 뭐에, 우리 가족들 비행기표에, 호텔비에, 먹는 거를 다 군대에서 다 보상을 해주더라고요. 진짜 손자나 자식을 낳으면 꼭 군대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정말 베네핏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힘들어 보니까 알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올해 6월 달에 사실 하와이에 가서 6월 달에 대위를 받고 하와이에서 근무를 하려고 다 해놓은 상태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3개월이 늦어져서 9월 달에 대위를 받고 내년 3월 달에 샌디에고로 와요. 샌디에고 와서 이제 제가 일하면서 대학원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 또 더 좋은 소식은 제가 또 이제 임신 2개월째예요. 근데 너무 또 이제 믿음으로 또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수환이가 너무나 많은 약물을 투입했잖아요. 사실 1월 달이면 이제 몇 개월인데 7개월 만에 지금 임신을 한 거잖아요. 지난달에 임신했으며. 그래서 정말 이게 그냥 염려는 조금 돼요. 근데 또
말씀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제 그 와이프가, 제 며느리가 아토피가 너무 심한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온 거예요, 시집 온 거예요, 저희 집에. 그거 진짜 건강진단을 꼭 떼야 되겠더라고요, 결혼할 사람. 그렇다고 반대는 못하겠지만, 자기를 좋아하면. 아토피가 너무 심하고, 이 버지니아에 저기,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을 때는 거기에 꽃가루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아토피가 너무 심해가지고 한번 여기로 왔는데, 진짜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그러고만 다니는 거예요. 너무 몸이 막 아토피가. 어떻게 수환이 덕분에 그 버지니아 유니버시티 그 하스피탈에서 수환이 덕분에 면역 주사를 받게 됐어요. 그 한 대에 3,000불짜리를 아우 3,000불이래요. 그런데 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는 한국 가서 맞아라. 꼭 아토피를 그래야 낫는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리고 제 생각에 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그래도 우겨봐. 그거를 12번을 맞아야 된다는데 3,000불씩이면 얼마냐. 가서 나는 돈도 없고 해본 안 해고 하니까 그걸 달라고 보험으로 처리해달라고 가서 얘기해. 진짜 또 내려왔어요. 제가 그런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도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두 번째 내려갔는데 오케이 알아보겠다고 해서 그걸 무료로 지금 12번째 맞는 중에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런 여러분 기도해 주시겠어요? 건강하고 정말 또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저렇게 멀쩡하게 애가 이제 지금 다니고 있어요. 지금 살아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고 영원하시다는 거죠. 그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뵙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왜? 그리스도를 내 주로 모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환이가 낳고 또 장애가 안 됐고 그렇게 또 근데 다시 일을 할 수 있고 해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만 하자 해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읽어요. 시편 23편을 참고가 될까 싶어서 시간이 많이 지나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주님은 수환이의 목자시니 수환이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수환이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이건 그 전에 한 거고요. 주님은 수환이의 목자시니 수환이에게 부족함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수환이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거리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수환이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때 다 감사합니다를 붙여가지고 읽어요. 수환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수환이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수환이를 안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수환이의 원수의 목전에서 수환이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수환이 머리에 부으셨으니 수환이 잔이 넘치니 감사합니다. 수환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수환이를 따르니 수환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해요. 그래서 수환이가 다치고 이제 제가 와서 주책머리 없이 문신을 했어요. 어느 분이 이제 문신이냐 그래서 문신 여기를 눈썹을 이제 그리기가 그래서 문신을 했어요. 주책머리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옛날부터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눈썹이 별로 안 이뻐서. 그래서 이제 문신을 했더니 우리 옆집 아주머니께서 참 자기도 철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요? 그때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무슨 문신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요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해서 문신 10번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감사합니다를 감사를 습관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